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7교회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빌라델베아 교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빌라델베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윤석전 목사님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으로? 작은 능력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그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조영기 목사님을 쳐다보면 좌절해서 살 수가 없고 사랑의 교회를 쳐다보면 좌절해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달란트는 한 달란트보다 5가지 있어. 근데 이거는 5짜리에다 하나를 주면은 그거 죽어버려. 또 하나짜리에다 5개를 줘도 죽어버려요.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달란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맡겨도 이게 양이 안 차. 끝없이 늘려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조금 맡기면 그거 갖고 재밌게 놀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숫자 따라 상 줄까요? 그런 성경이 없어요. 5달란트짜리한테 50만 명을 맡겼어. 근데 그걸 상이 어디 크게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 뭐만 잘하면 하나를 주든 5개를 주든 주신 거를 가지고 행복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거를 감당만 하면은 천국에는 가 있어. 근데 우리는 지레 주고 뭐가 중요해? 조영기 목사님한테 나를 비교해 보는 거야. 아니 나는 뭐야?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사람 그걸 뺏어서 다 거기다 줬어. 그래 안 그래요? 1달란트짜리 줬더니 제대로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거 뺏어갖고 저 많은 사람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빌라델베 교회를 잘 연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지 몰라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만 살게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밖에 가서 아무것도 못해. 맨날 혼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못해가지고 시끄러. 그래버려. 대화가 잘 안 돼. 왜? 아버지가 시키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집중한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집중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어주기만 하면 가다 엎어져 버리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밀어주니까. 그러나 그 사람 중에서 당기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능력이 균형이 잡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 있어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한쪽밖에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꼬집어 뜯고 때리고 혼내는 사람이 있어야 서 있을 수 있는 균형이 생겨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은요 나는 아버지 집에 사는 거 외에 좋은 곳이 없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만 살게 해주시면 그냥 무조건 좋아. 근데 그것도 이제 어려움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돌아가셨냐 막 하고 이제 싸움을 하고 난리야. 왜? 난 싸움닭이니까. 왜냐하면 사람하고도 싸워서 그 사람을 얻어요. 버리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얻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왜 해요? 전쟁은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북한의 땅을 차지해서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자. 북한도 내가 너희들을 차지하고 우리를 차지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부부가 막 싸웠어. 헤어져? 헤어지려고 싸우면 안 되지. 얻으려고 싸워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싸울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넓이를 알게 돼요. 싸우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싸우면 어때요? 오다다다다다 막 다 해야 돼요. 아니 저 사람 속에 저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게 돼요. 그럼 어때요? 그거 안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기다리면 안 된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너무나 좋은 환경을 기다리지 말고 그 주신 환경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보니까요 교회를 치워버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교회를 지키는 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전부 그냥 돌아다니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또 개척된 교회도 많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승리를 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학교는 어떻게 하며 이 금식기도는 어떻게 하며 교회를 어떻게 하며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게 뭐랬는지 아세요? 그분이 죽지만 마.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자살만 하지 마. 자살만 하지 말고 무조건 버텨. 감옥으로 데려가면 거기서 밥 해주니까 좋잖아. 그냥 거기서 먹고 살아. 그러면 또 내줄 거잖아. 그럼 나와. 뭐하러 죽어? 뭐하러 미리 죽냐는 거요. 미리 왜 죽냐는 거요. 나를 내 교회를 전부 들어와서 초탈화시켜서 그들이 찢어가기 전에는 그냥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사글세 교회가 됐든 그냥 교회가 됐든 무조건 버티는 것이 사는 길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근래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셨냐고 물었겠어요. 돈 10,000원을 다 쓰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서 5시간을 웁니다. 5시간의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5시간 기도하는 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아요? 장난 아니에요. 어쩔 때는 5시간에 눈을 뜨고 기도를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앉아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1시간도 안 걸려요. 눈을 떴는데 5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5시간을 그냥 눈을 뜨고 기도를 해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돈 10,000원을 다 쓰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합니다. 아빠 나 오늘 돈 10,000원 필요해요. 돈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성도의 숫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고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요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성도가 한 사람도 없으면 예배는 안 드린다. 무조건 밭에 가서 논다. 밭도 넓으니까 너무 좋아. 이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10,000평도 있고 저쪽에 5,000평도 있고 엄청 많아. 하려고만 달래두면 다 줘. 근데 신기하게도 한 명을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산골짜기에 전국에서 외국에서까지 다 갖다 데려다놔요. 여기다가. 놀랍잖아요. 제가 10,000원을 달라고 밤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10,000원이 오늘 꼭 써야 돼. 근데 없잖아요. 달라고 해. 부산에서 온다니까요. 부산에서 돈 10만 원 들여가지고 금식하러 와서 10,000원 헌금하고 가십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정말 웃겨요. 아니 거기다가 공짜 좀 몇 개 붙여가지고 100만 원 주고 가면 누가 뭐라 그래. 10,000원을 그럼 딱 10,000원만 주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목회하고 이 성도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데 우리는 계속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참 불받았다는 엑스들 치고 잘 되는 놈이 하나도 없네. 이러고 왜? 불은 받았는데 인격은 안 고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인격은 고쳐야 돼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이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이 따로 있어요. 모두 성경에 입각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성경 이렇게 말해서 음행도 하지 말고 못도 하지 말고 욕망도 갖지 말고 못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하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하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아세요? 친절해. 아주 간단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할 거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들을 용서했듯이 용서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장성자들에게 딱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장성자들에게는 딱 두 가지만 원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 부드럽게 말해. 부드럽게 말하라고. 응? 하나는 밝은 얼굴을 보여줘. 웃어. 이 두 가지만 딱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두 가지, 이쪽에 두 가지, 네 가지야. 얼마나 용서가 안 되면 그 십자가를 지고 용서를 하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 하늘나라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나의 인격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친절하진 않아요. 웃지도 않아요. 막 성질 내버려요. 저도 똑같아요. 저는 쌈딱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싸움하자고 달려들어버려요. 그런데 싸움해가지고 그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싸움을 할 때는 딱 정리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당신을 버리기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야. 싸우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얻어. 여러분, 싸움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자, 목사가 성도를 얻는 거는 어떤 거예요? 성도를 얻은 땅을 따먹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계속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에게서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 오늘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 작은 능력이 얼마나 멋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작은 능력. 우리가 아는 조영기 목사님 아니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어디 목사님도 아니고 작은 교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가 계속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교회 옆에다가 전부 개척을 해라. 사랑의 교회 옆에다가 30개를 개척을 해. 30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래갖고 기도를 해. 기도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만 잡아도 먹고 살아. 이 얘기를요 끝없이 처음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에서는요 다 감당을 못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쩌면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상처받았다고 나가는 성도를 딱 잡는 거예요. 그 내가 상처를 씻어주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부잣집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로 살려고 하면은 마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나는 나를 만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과 종들을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을 뺏어 먹거나 내 것을 갖다 먹거나 몰래 갖다 먹거나 알게 갖다 먹거나 놔둬야 돼요. 왜? 저는 이 집이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영으로 보면 시작이야. 시작에 네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이는 걸 계속 보고 살았어요. 보고 살아서 어떻게 하냐? 그래, 부잣집을 원래 다 먹여야 돼. 땅도 띄워주고 교회도 띄워주고 돈도 띄워주고 먹고 살겠다 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것이 누구냐? 부잣집이요. 그거를 못한 사람이 누구냐? 부자와 나사로예요. 띄워주지 않고 거기서 죽는 걸 봤어. 그랬는데 어디 갔어요? 지가 지옥 갔잖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나눠주려고만 했다면은 그 사람도 일어났을 것이고 고쳤을 것이고 다 했을 거야. 근데 그걸 못하고 가가지고 거지가 지옥을 떨어졌어. 나는 안전한가? 나는 안전해? 여러분, 그게 나라는 걸 알으셔야 돼. 그 부자가 왜 부자 그 사람만 기야? 아니요, 나도 될 수가 있어. 왜? 나도 부자가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갖지 않는 부자라도 어떤 부자예요? 아버지 부 자식 자예요. 부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사람은 그냥 이름이 부자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부자? 부자. 조금 길이만 달라. 부자로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7교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7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부터 시작해서 뭐를 버리고 뭐를 취하라, 뭐를 버리고 뭐를 취하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단계를 지나면요 별이 7개가 달립니다, 여러분.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다 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뭔 교회?
작은 능력교회. 왜 그게 내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 아니 내가 조영기 목사님이라면 그런 걸 사모할 이유가 뭐가 있어? 뭐 병도 맨날 10명 기도하면 1명 고쳐질 등 말등, 100명 기도하면 한 2-3명 고쳐질 등 말등, 나머지는 맨날 그날이고 맨날 정의는 맨날 안 고쳐져가지고 죽는다고 난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기도원을 차렸는데 성도들이 참 올라와서 목사님들이 올라와 다 고침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어떤 권사가 얼마나 안 고쳐지고 아침에 딱 나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고쳐줘 이러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아이고 원수야 제발 갔으면 좋겠네. 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분을 피해서 다니다가 어느 날 기도회 때 낳고 갔대. 아주 책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하더라잖아. 여러분 내 눈앞에서 못 고치고 있는 그 사람은요 그 원장이나 목사의 고통거리야.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죽기라도 해봐. 내가 죽였다고 난리해버려. 내가 언제 죽으라고 해서 살으라고 그러지.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고 나면 다 내가 죽였대. 내가 언제 죽이라고 했어. 살으라겠지. 이런 이 고통을 안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은 담임 목사며 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왜 그렇게 나한테 좋았겠어요? 여러분 나는 작은 능력자예요. 100명을 내 손으로 고친 건 많이 없어. 근데 뭘로 고쳤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90%를 고쳤어요. 다 고쳐져요. 병도 고쳐져요. 암도 고쳐져요. 삶도 고쳐져요. 인격도 고쳐져요. 교회 붕대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이 금식이.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걸리기 전에 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 나 죽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는 나 숨 막혀 죽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나는 숨이 잘 쉬어지는데 왜 아빠는 숨이 안 쉬어질까? 이상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꿈과 한성으로 성경을 연구한 결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는 거는 아버지 앞에는 공기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들은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뭐가 왔어요? 여러분 코로나 누가 보냈어요? 중국에서요? 중국을 쓰시는 거지. 거기가 더러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숨 막히면 코로나가 오는구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나도 죽다 살아났고 참으로 여러분 숨 안 쉬어지면 죽는 거야. 코로나는 숨이 안 쉬어져. 금식해가지고 다 치료했어요. 나와가지고 3번이나 숨이 넘어가 버리려고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숨이 쉬어지는 거야. 능력은 바꿔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반달란트든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칭찬을 내가 1명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지키는데요. 학교를 똑같은 사람을 놓고 학교를 하는 거는요. 내가 죽어주고 진토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4-5년을 했어요. 근데 정말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지키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못 지키면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 결과가 돼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저 산을 사래요. 코로나 때. 그런데 저 산을 사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산을 계약을 해놓으면은 예수님이 살 수도 있어. 그런데 계약을 못 해놓으면은 아예 못 사. 어떻게 하지? 아들 1,000만 원만 줘. 또 빚내다 줬어. 계약을 해놨어. 계약을 해놓고 아버지 계약은 제가 했으니까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갚으세요. 결국은 또 빚내갖고 다 했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일하실 하실 수 있도록 오병이어는 내가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를 5,100을 매기는 거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내놓는 것이 작은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능력을 연구를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능력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아버지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할 거냐. 예, 학생이요 딱 한 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 아이를 가르쳤더니 우리 주양의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한둘 붙기 시작해요. 저는 모든 것이 막바지가 오면요, 내가 이 끈을 놔버리면 오병이어를 못 드리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 끈을 잡고 있는 건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야. 나한테 있어, 떡 5개 있어, 고기 2개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놓고 그저 그하고 사는 거예요. 내 똑같은 사람하고 사는 것은 주의 종에게 죽음이야. 설교도 안 나와. 설교도 똑같은 걸 하려면 강대상에서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서서 해야 돼. 주의 종들의 마음을 혹시 알아요? 목사님은 아시지.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에는 작은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아빠, 작은 능력만 갖고는 안 되잖아. 내가 보니까 안 돼. 봐, 금식으로 많은 자들이 고쳐져. 그래도 좀 내 손도 필요한 거 아닐까? 물론 3가지로 놨습니다. 금식하고 병원도 다니고 안수도 해줘요.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폐폐 말라갖고 오셨는데 살이 통통하게 찌고 궁뎅이가 아파서 앉지를 못하셔요. 근데요, 엉덩이에 살이 찌셔서 저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찬양 때 안 나오시는 거니까 원장님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엉덩이가 아파서 앉지를 못해 못 나오신다는 거야. 그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저 뒤에 이렇게 서서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지금은요 저렇게 쭉 앉아서 딱 드릴 수 있는 거는 엉덩이에 살이 쪄서 뼈가 안 아파요. 놀랍잖아요. 금식하시고 병원 치료하시고 손으로 안수해줘요. 지금은 이제 이 팔이 좀 덜 나가지고 계속 거기를 잡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쓰고 있는데 곧 나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권전도사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막 하는 거예요. 왜? 이 귀신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계속 금식을 하다가 제가 권전도사 그거 한번 고쳐보지? 뭘요? 그거 말이야. 그래서 그랬더니 이런 표정이에요. 그거 고친다고 뭐 우리 아들이 안정이 될까? 이런 표정이에요. 저도 많이 해봐서 알죠. 근데 그러면 고쳐봐. 아들이 어떻게 되나 보게. 그 자리에서 콱 눌러서 고쳤어요. 아들이 그때 바로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멋진 전도사가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쫓아왔어. 또 원장님! 왜 금식 안 시켜요? 자기가 하라니까 안 하는 거야 이 아들이. 네. 원장님 빨리 금식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모두 금식. 그래서 왜냐면 이 아이가 금식을 안 시키면 막 나가려고 막 귀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금식. 그러면 그 아이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금식 하루 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안정돼서 저렇게 잘 있어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왜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교만하면 낮춰버려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예배당을 딱 지었어요. 지었는데 돈이 막 풍성풍성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저 땅 3,000평을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돈을 내라고도 안 해. 무슨 헌금을 봉투를 나누지도 않는데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잘되게 해가지고 자꾸 돈을 주게 해가지고 저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이 한 3,000평 됐죠. 잘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잘되게 한 이후에 딱 멈춘 거예요. 멈추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아버지 이거 팔아서 다 개척해서 내보낼까?
내보내고 나 그냥 천국 데려가. 나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왜냐면 이들을 붙잡고 이들을 나 혼자 만든 땅이 아니여. 나 혼자 만든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거 다 팔아가지고 이들 개척시켜 내보내자 그랬다가 또 얼마나 얻어 터졌나 몰라. 그런데 딱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막 목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돈이 풍성풍성한, 막 돈을 내 금식만 하면 이상하게. 그래가 돈이 풍성풍성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턱이 딱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아무리 내려도 안 내려오는 거야. 근데 성경은 교만하면 낮아져, 낮아지면 높아져. 이거 성경이잖아요. 세상에 이게 아무리 내려도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2010년대에 얻어 터졌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낮춰놨어. 아주 4년 반은 집 밟히고 밟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더러운 흙탕물이 막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다리가 있는데 그 물 속에서 다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 손으로. 근데 이 물이 차가지고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나 그냥 놓고 들어가 죽어버리더라고. 육이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근데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데 뭐 하나를 붙잡고 절대로 지가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서요 놓고 그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 죽어버리더라고. 다 맡겼어요. 다 놨어요. 아,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데려가면 죽고 안 그러면 살아서 주의 일을 하리라 하고 맘먹고 냅둬버리. 다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바로 삭제시켜버려요. 사람이 확 비어버린 거예요. 2010년 이후에. 그래도 끝없이 사람을 보내셔서 다시 하고 또 이 땅값을 갚아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목사님들을 치료하시고 대형교회 목사님을 치료하니까 5억을 줘가지고 땅값을 갚아준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열 하루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오셨는데 하루는 내가 너무 막 어지러운 거야. 이거 내가 어지러운 병이 없는데 무슨 일이지? 그 귀신이 나한테 왔던 거예요. 그때 금식 때 내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허리 고쳤지 머리 고쳤지 어지러운 거 고쳤지 하고 이거 5억 갚아줬지 그냥 갚아준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데 내가 뭐 여자기래요 무슨 뭐를 해요. 내가 여자가 돼서 무슨 남자 목사님들한테 잘하기를 해요. 뭐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청바지만 입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고쳐지고 자기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줘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의 교만을 회개해야 돼. 내가 아직도 낮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봐야 돼. 이번에 마지막 죽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내일 설교하러 들어오십니다. 아마 이거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목사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일어나게 돼 있더라고. 안 일어난다고 계속 일어나라고 막 소리를 질러더니 보여주세요. 목사님 오시면 일어난다고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내일부터 설교를 하러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고생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내가 내려놔야 될 것과 취할 것 중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끝까지 해보겠다고 붙잡고 늘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놔야 되는데 안 놔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한 번씩 내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통해서 그걸 놓게 하고 울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안 놓으려고 얼마나 붙잡고 난리를. 이것을 습관을 바꾼다 이렇게 말해요. 조 목사님이 연구한 혼인 거예요. 제가 연구한 혼,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습관이 새겨져 있어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서는 죽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들리지도 않아요. 누가 말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냥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들려요. 그러나 금식이 무엇이냐면은 금식을 계속 하기만 하면 어느 날 그게 들려요. 들려서 알게 돼요. 와, 저분이 저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단 말이요? 내가 그랬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그는 고통을 받으니 어떡하냐고요. 그분은 받아요. 상대는 받는다고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 이게 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내 인격이 어려운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 하늘 백성이 되었다면은 반드시 성경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 삼성맨들을 네가 좋아하지? 예, 저는 삼성맨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제가 30대가 지났을 때 삼성하고 금성이었나? 금성이라고 그랬죠? 두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금성도 쓰고 삼성도 썼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확연하게 다른 거야. 서비스를 딱 하러 왔어요. 왔는데 이 금성 사람들은 지금 LG예요.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특이한 사고가 있어요. 근데 이 삼성 사람들은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을 다 삼성으로 바꿨어요. 그때부터 그대로 다른 거 안 써요. 다 삼성만 써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장현회를 오고 있는데 홈플러스가 삼성 거예요. 근데 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젊은이를 딱 막 어떤 나이 먹은 사람이 패는 거예요. 그 제가 다 사진을 찍었어요. 내려가지고. 그리고 신고했어요. 경찰서에다가. 여기 젊은이를 때리는 남자가 있다고. 그랬더니 신고를 벌써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이제 알아본 결과 그 젊은이가 어떤 젊은이냐? 삼성맨이에요. 그 젊은이가요, 한 20몇 살 먹었더라고요. 한번 쾅 쳐버리면 넘어질 그런 나이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그 젊은이를 패고 있는데 그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 삼성은 가전제품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 그러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한 회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돈으로 칠 수 없는 영혼을 맡겼어. 얼마를 친절해야 되겠냐 그런 거였어요. 얼마를 더 친절해야 되겠냐. 말로 하면 안 되죠. 나를 죽여도 친절해야죠. 삼성맨보다 더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친절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친절해요. 그리고 절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아, 그 교회 원장님은 진짜 친절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수한 교회라서 참으로 여기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자리를 깔아줘요. 내가 목사인지 원장인지 내촌 사람 다 알아요. 어디 가서 몰라도 어떤 일에도 친절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친절이 안 맥히면 뒤로 물러가요. 물러가서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는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지만 하라는 건 몇 가지 안 된다니까. 친절, 용서. 친절은 뭐냐? 말을 곱게 하는 거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친절이라는 건 말을 이쁘게 해주는 거 왜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다른 남자를 안아줄 거야, 다른 여자를 업어줄 거야, 뭐 어쩔 거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말만 친절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남녀는요, 무조건 1m 떨어져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못 오게 해야 돼요. 남자도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여자도 가까이 못 오게 해야 돼요. 여기서 계속 가르쳐가지고 현장에다 애들을 투입을 했어요. 투입을 했더니요, 배운 대로 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배운 것을 뒤집어서 한 애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남자야.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할 때는 1m 떨어져.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서 너 일 당하고 나서 말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본격적으로 가르쳐요. 왜? 너무나 많은 무분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이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이는 바람 났다고 소문이 났어. 왜? 그 말을 안 지키고 너무 가까이 가니까 그냥 소문이 쫙 나가지고 더 나를 공경 속에 빠뜨려 버리더라고. 너 어디서 배웠어요? 어? 베드로 원장한테 배웠어요. 내가 바람나게 만든 사람이 돼버리더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부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같이 사랑하는 건 네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픈 거 알아. 네가 좋은 옷 입었으면 저 사람도 좋은 옷 입어도 괜찮다는 거 알아. 그리고 네가 돈 필요하면 저 사람도 돈 필요하니까 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엄청나게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을 유지하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가까이 오지 마. 저는 어떤 남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무 착하게 생겼대. 아이고,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착하게 생겼어요? 1m 안쪽으로 오지 마세요. 발 날라갑니다. 그래. 나 안 착해요. 셋을 웃으니까 진짜 웃는 줄 알아요? 가까이 오지 마요. 저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작은 사람이 제일로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나를 거룩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한번 소문 잘못 나가잖아요. 난리 나요. 교회는 바로 무너져 버려요. 어떤 일에 있어도 주의 종이 거룩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마. 나 우리 각시 있어. 딱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신랑 있어. 가까이 오지 마. 우리 신랑 되게 무서워. 이렇게 말해요. 왜 여종들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생각을 해도 안 되고 하찮게 생각해도 안 되고 우습게 생각해도 안 돼요. 아주 무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것이 교회를 척도화시키는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 전도사들 오면 아주 다 놓고 그렇게 해요. 밤에요, 방에 들어갔다 걸리면 가만 놔둬요. 어떤 사람이 밤에 너를 뭐 갖고 오라고 불러? 나한테 말해. 내가 들어갈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내가 들어가면 말 안 해. 이 원장이 엄청 싸놓은지 알아가지고. 근데 전도사가 들어가 갖고 있는 걸 봤는데 바로 우수수 다 떨어졌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살려면 먼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마태복음 15장. 자, 25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봅니다. 작은 능력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서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크다고 했어요. 여러분, 작은 능력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큰 믿음이 무엇이 믿음이에요? 네가 개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 맞아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믿는 것이 그래?
어떻게 목사가 그래?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 들으면은 아니야 막 그러고 싸웁니다. 옳다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너도 개 같은 행동을 많이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개 같은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뭐라고 해요? 맞아요, 고칠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붙어서 싸워. 원수 돼버려. 어떤 사람이 하도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원수 됐어요. 다시 말했어요. 자,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할 때는 친구를 하고자 말을 했어요. 원수 되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원수를 하십니까?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원수 됐어요. 그 얘기잖아. 아, 그 개 같은 행동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걸 예쁘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왜 개야 네가 개야 그러고 가버린 거야. 이거는 큰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가 크게 구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큰 일하는 게 큰 믿음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작은 것을 알지 못하면 큰 것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나를 질책하고 손가락질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와서 이랬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맨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이거는 나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답을 못하고 이제 그날 밤 여기로 왔어요. 아빠, 근데 좀 그거는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아버지는 다 내가 했다고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하다 갈랐어요. 좋은 것은, 칭찬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셨어요. 나쁘다고 하는 건 예, 제가 했습니다. 제가 고칠게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큰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이거 여기는 식구들을 다 그렇게 가르쳐요. 누가 나무라냐? 예, 고맙습니다. 고칠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고치고 말해준 그 사람을 칭찬해줘라. 왜? 좋은 얘기 하기는 쉽다. 근데 나쁜 얘기 해주는 건 너무 어려워. 응? 그 어려운 얘기를 해주는 그 사람이 내 친구인 거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내가 원수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말아버리면 돼. 그런데 친구를 하려면은 그 고통스러운 것을 서로 말을 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이걸 받아주지 못하는 게 어디냐? 교회예요. 세상 사람은 너무 잘해요. 술 한잔 먹고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어요. 그래 성령의 술이라도 마시면 좋겠는데 성령 술도 안 마셔요. 응? 그러니 언제 화해가 되냐고요. 언제 화해가 돼? 언제 네가 나한테 해준 그 말이 정말로 고마운 것이라고 말을 하냐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이걸 배워가지고 아들이 친구한테 그랬다잖아. 친구야, 이거 고쳐라 그래. 그 자리에서 원수를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를 책망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야. 네가 자주 책망을 받았는데 그걸 고치지 않아서 네가 망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잠언서에 있어요. 잠언서 17장에 15장에. 자주 책망을 했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보, 그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책망했어. 에이, 됐어 하고 했어. 어느 날 박살났어. 우리 다 경험한 바야. 응? 이제는 어떻게 해야만이 다시 일어나는 내 삶과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할 것이냐,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요. 엘리야를 따라했던 엘리사가 42명이라는 아이를 다 찍어 죽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가기로 했는데 갈멜산으로 갔어요. 가서 뭐 했을까요? 그 뒤로부터 13가지의 사역이 나오는데 전체 사랑의 사역이었어요. 누구 따라 했어요? 그 악한 아합과 싸운 엘리야를 따라서 저주를 했어요. 뭐라고 저주했는지 몰라.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 근데 그 앙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입이 어떻게 생긴지, 자기 선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구한 게 갈멜산이었어요. 우리는 갈멜산의 엘리야 능력을 달라고 엄청 애렸습니다. 저는 아무도 받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민족은요,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겸손하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병 세게 안 고쳐도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이 아름답고 사모님이 아름다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게 살아. 그 목사님 사모님이 사는 걸 보고 다 따라서 그렇게 살아. 저기 대구에 있는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다 말씀을 가르쳐요. 주일날. 그러면 주일 오후에 사모님이 딱 섭니다. 서가지고 오늘은 부모님을 섬기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한 주간 내내 성도들을 시간 데려다 가르치는 거예요. 또 오늘은 부부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자 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면은 사모님이 오후에 서가지고 그거를 믹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 계속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요 코로나 전까지 1,500명 됐어요. 저는요 반드시 다시 부흥이 될 때 그 목사님 사모님을 모셔오려고 마음을 딱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목사님은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엘라 목사님 아무리 해라도 공의 선포해요. 그러나 여자 목사는요 정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정의. 사람하고 사는 거. 아들하고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부모님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섬기는 방법을 끝없이 말하는 게 누구냐? 여자예요. 여자는 뭐고요? 남자는 먼데 한 군데 보고 있고 그 남편을 100가지 1000가지를 해가지고 섬기는 게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1000가지 100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몰라요. 공의만 아는 거예요. 공의를 선포하게 놔두고 아내 목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요 자동 붕이 됩니다. 아내 없이 붕되는 교회 봤어요. 아내가 90% 역할을 합니다. 사모님하고 둘이 연기 작업을 잘하면 교회는 무조건 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가지를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봐야 될 때예요. 지금은 변화해야 될 때예요. 변화를 시키지 못하면은 우리 민족의 교회는 죽습니다. 22년 전에 이곳을 보내가지고 왜 교회가 망했는지, 왜 우리 목사님들이 어려운지를 전체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순모 씨는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와버리고 완전히 쭉정이 알고 싹 갈라버렸어요. 얼마나 말도 잘 들어요. 예배드리지 말라니까 춤추고 안 드리잖아요. 응? 그리고 예배드리지 말라니까 좋아가지고 침대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또 그런 일 벌어졌어요. 다 나와서 예배드려. 잡혀가는 건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잡혀가도 내가 잡혀가. 너희들 잡혀가게 안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와서 예배드려 그랬어. 그리고 와서 보고요 2번도 안 왔어요. 조심해 드리라고 하고 갔어요. 웃기잖아요. 어째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못 듣고 대통령 말을 왜 이렇게 잘 듣냐고, 거지 같은 대통령을. 우리를 치리하게 해서 세운 대통령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세우셨으니까 따라해야 되는데 따라할 것과 내 생명을 내놓을 것을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쭉정이들이야. 쭉정이들 아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 얼마나 우는지 몰라. 저 녀석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우리 아버지하고 예수님은요 누구 때문에 슬프냐면요 주의 종들 때문에 슬퍼요. 주의 종들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백성들은 자동으로 따라한대요.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하는지를 모르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종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진리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인격을 고쳐야 합니다. 하늘 백성인데 귀신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친절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 1년을 붕해를 했나 봐요. 근데요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저는요 참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이 목사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최고의 사모님이랍니다. 왜 최고의 사모님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눈을요 10몇 번을 수술을 했대요. 다 죽어가는데 차 태워다 주고 딴 일 보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 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사모님이라는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목사의 스승이에요. 목사의 어머니라고요. 이 목사님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모님 외에는 없어요. 누가 고쳐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남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이 사모님이 최고 좋다는, 자기 사모님들은 얘기하는 거지. 자기들은 얘기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게도 말을 안 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할 때 책망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든가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내 자녀도 책망을 해야 되지만 내 남편도 책망을 해야, 내 아내도 책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할 거면 진작 해버려야 돼요. 살아서 뭐예요? 어차피 망할 건데. 우리는 큰 믿음 가지시길 원합니다. 딴 사람들이 나를 책망할 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칼이 콱 들었는데 이를 억물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게 해봤어요. 저 위에 장로님이 계셔요.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큰 칼을 갖고 와서 내 가슴에다 확 찔러서 좀 바짝 넣었어요. 이게 꿈이에요. 근데 제가요 쭉 빼가지고요 도로 장로님한테 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이 나를 잘못됐다고 책망했어요. 장로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민족의 교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야 나라가 잘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큰 목사님들이 저는요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유를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WCC 있죠? 그거 유치한 다음에 그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 문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대통령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했지. 그때 대통령님 이거 하면 대통령 죽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 대통령 탄핵 안 됐겠죠? 어? 탄핵되고 자기들은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생명을 내놓고 그 자리에서 말을 했더라면 그 대통령 안 나가고 나라가 이렇게 안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른 말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말 안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스럽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보니까요 다 따라합니다. 그렇게 흉보면은요 벌 줘요. 성경 딱 가르쳐주면 안 합니다.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요 뒤에서 꿍적꿍적 하다 그 권사 나갈 때까지 꿍적거려 버립니다. 저는요 뒤에서 문제 생기면 딱 나와가지고 성경으로 가르쳐. 오늘 그랬다며? 너희들 그렇게 하면 벌 받아. 이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조용해져 버려요. 한 집에 50명이 사는 건 여러분 죽음이에요. 성도들하고는 달라요. 함솥에서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50명에서 70명이. 이거는요 잘못하면 막 박살날 뒤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잖아요. 훈련을 시켜요. 말하도록. 조금만 있으면 멋쟁이들로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단한테 안 뺏겨요. 이단이 다 뒤에서 흉보는 사람 다 데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 흉보는 걸 가만 놔둬서 그래요. 가르치면요 안 봐요. 네 자식 벌 받아.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이러면 안 해요. 이걸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르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맨날 인격 고치는 일만 한다고 욕을 하고 난리예요. 하든가 말든가. 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가기 전에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해줬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봐봐 멋있지?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해야 그걸 보고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금식을 하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전도의 길이 전혀 막혔고 금식의 길도 다 막혔어요. 안 해요. 다 이제 이 영혼이 탈진돼 버렸어요.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은 금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의 은혜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족의 교회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지도자들이. 특히 우리 윤양표 목사님은 큰 지도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거 모르거든요. 전혀 몰라요. 몰라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해도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완전히 쌈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갖고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인격을 가르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해야 될 줄을 믿어요. 작은 능력으로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내 나라가 이 작은 능력과 큰 믿음으로 크게 되는 역사, 우리 아버지께서 예고하신 대로 크게 돈 빌리러 오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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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저들은